옛날 이집트는 오늘의 미국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밑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출해 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나가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모세가 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을 내어 놓으시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내어 놓으십시오. 할 때 이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황실의 모든 침실까지도 개구리가 뛰었습니다. 이가 들끓었습니다. 각종 그 독종이 일어납니다. 메뚜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박이 쏟고요. 또 암흑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애굽의 사람들은 그런 완악한 그 바로 밑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너무도 큰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난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요, 여기에 더하여 처음 태어난 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싹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진동합니다. 죽음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고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이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가정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한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를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갈까? 이 죽음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형 집행관의 그 집행을 함께 참관하면서 마지막 그 사형을 받은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언입니다. 죄수번호 몇 번, 그 이름이 불립니다. 오늘이 바로 사형 집행 날입니다. 그 사람은 벌벌 떨면서 자신의 방문을 나옵니다. 걸어가고 있는지 기어가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다가 신발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벗겨진 그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돌이켜서 그 신발을 신습니다.
금방 죽을 사람이 무슨 신발을 다시 신는다는 것인가? 그런데 신발을 다시 신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돌아서는 그 몇 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신발을 다시 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 주십시오. 불을 비춰서 담배를 한 대 피운답니다. 담뱃불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들어가고 손가락도 타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빨아댄다는 거예요. 그 단 몇 초라도 더 살고 싶은 욕망에 그거 다 타고 남은 그 불씨라도 더 빨고 싶어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음이 옵니까? 죽음의 근원적인 이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그 죽음이 온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죽음의 원인이고 인생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러한 파멸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잠깐 참으면 되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피할 길은 없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피하고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린 양을 잡되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날 밤 어린 양이 잡혔어요. 어린 양이 죽였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으로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그날 밤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뿌려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 불평하고요,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이 점점 번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불평, 두 사람의 불평, 네 사람의 불평, 8사람의 불평, 16사람의 불평, 불평이 계속해서 번져나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요,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둘 사람 점점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장대 위에 이 놋뱀으로 그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시오, 백성들이여, 이 놋뱀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냐?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놋뱀을 본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놋뱀을 보는 자는 그 아픈 곳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놋뱀처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이 사는 것처럼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으로 살죠. 그런데 실상 인생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사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또 믿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에다 뿌렸어요. 임방에다 뿌렸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죽음의 밤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은 잡았어요. 그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가기까지 그 집에, 피 바른, 피 뿌린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피 뿌린 집에 머물러 있어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애굽 온 땅은 지금 비명소리가 납니다. 피 없는 사람들은 비명소리가 나고 죽음의 소리가 나고 통곡소리가 나요. 그러나 피 뿌린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밤에 떡을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피 뿌린 집에 있어야 합니다. 피 뿌린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약을 털어먹고 죽어야겠다 해서 약을 털어먹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삶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먹습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사람들과 시비를 겁니다. 그래,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도로도 막 건넜습니다. 차들이 빵빵거립니다. 그럴 때 나를 죽여라. 욕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의 괴로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그날도 그렇게 술을 잔뜩 먹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다가 한 집이 보이는데
큰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싱글벙글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 집을 잠깐 들여다보았어요. 사람들이 막 기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앉았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더니만 어느 신사 양반이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났어요. 아까 보았던 그 신사 양반이 저 바깥 뜰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신사 양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인사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고맙다고 사람들이 팁을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를 사려고 했던 1,000원짜리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있는 겁니다. 나가면서 신사 양반 오늘 입하고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여기 팁입니다 하고서는 1,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또 그 큰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고민도 해결되고 갈등도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 되었고요, 훗날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세운 집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을 살 동안 교회는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동안 그 인생을 보존하여 하나님 그 품에 안기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게 되고 먹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